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윗이 어떤 골리앗과 싸웠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하죠. 두려움의 골리앗과 또 안일함의 골리앗, 또 비난과 정죄의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를 거두게 됨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더 높여주시는데요. 요나단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하고요. 또 사울은 다윗을 자신 옆에 두고 군대의 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윗이 군대의 장이 된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그 사울의 신하들도 그것을 합당하게 여긴다고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길거리의 여인들마저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런 노래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취급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이 자신을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을 때 그 다윗의 높임을 받는 것에 대한 몇몇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나단의 반응이고요. 그 다음엔 사울의 반응, 그리고 다윗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와서 사울과 대화를 마치자마자 가장 먼저 다가온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이 성경 기자는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마음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죠. 3절 말씀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요나단하고 오래전부터 다윗하고 알았을까요? 그렇게 깊은 관계도 아닌 것 같은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를 줬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이 열리고 또 자기 생명처럼 아끼게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요나단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블레셋에 수만 명의 그러한 군사들이 있는데 자기 무기를 드는 소년과 둘이서 가가지고 블레셋과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블레셋한테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그렇게 수만 명의 군사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었는데 골리앗과 싸울 때 요나단의 이름이 안 나와요. 어디에 있었는지. 근데 아마도 골리앗 앞에서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마찬가지로 좀 두려워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나타난 거죠. 다윗이 조금도 두려움 없는 그 모습으로, 그것도 칼과 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이 그 마음에 기뻤던 겁니다. 이 요새 또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된 것은 다윗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미 그 전부터 아버지 사울 왕이 악령에 붙잡힐 때마다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 소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까지 맺습니다. 요나단이 언약을 먼저 맺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굳이 먼저 언약을 맺자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왕자고 다윗은 시골 칠순의 목동이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지켜보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파악해보고 그렇게 하고 언약을 맺어도 늦지 않을 텐데,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를 거두자마자 자신이 더 나이도 많고 신분도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기의 입었던 겉옷, 이것은 왕자의 옷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주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주었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명예,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무기까지도 다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철로 만든 칼을 누구만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뿐만 가지고 있던 그 칼인데 그 칼을 망설이지도 않고 다윗에게 준 것이죠. 사실 이런 요나단의 행동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고 다른 왕을 준비했다는 그 말을 이 요나단도 듣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말은 자신이 당연히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을 요나단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그 자기 대신에 왕이 될 만한 유력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죠? 다윗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마음이 불편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예? 요나단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할 때, 다윗을 높일 때 가장 마음이 불편해야 될 사람은 바로 이 요나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다윗을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불편해하지 않는 거예요. 깎아내리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높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19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끊어버릴 때 내 집은 끊어버리지 말게 해달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을 높여주고 인정할 때 가장 먼저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요나단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된다고? 그럴 수 없지. 더 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제거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이미 마음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다윗을 높이고 다윗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사랑하는 그 요나단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억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요나단의 마음이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왕이 못 되니까 불행해, 다윗이 왕이 된다고 그것 때문에 억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정도로 행복했다는 거죠. 만약에 요나단이 그런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또 시기심에 빠졌다면 그럼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이나 회사 또 교회에서. 근데 거기서 보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높아질 때 여러분 그것을 시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있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높아질 때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나단처럼 우리가 더 기뻐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높여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기하면요 불행한 거예요. 시기하면 뭔가 내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기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그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처음에는 다윗을 자신 옆에 두고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반전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블레셋과의 또 다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고 개선 장군처럼 이제 사울이 이제 들어오는데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을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환영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사울이 죽인 자는 몇이요?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들은 사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 여인들의 노래 가사에 사울이 그 마음이 불쾌해졌고요. 또 심히 노했다고 하죠. 이 일로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전에 온 백성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은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자신의 신하들마저도 다윗을 합당하게 여길 때 그때도 이미 사울은 마음이 좀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티는 내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이 노래 가사를 듣는 순간 폭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노래 가사는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다 블레셋의 종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더더욱 다윗에게 고마울 일인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다면 그 왕의 자리도 벌써 빼앗겼을 것이고요. 가장 먼저 굴욕을 당하고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을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어떻게 보면 다윗이 보상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사울은 그 마음에 시기심이 발동하고 나니까 그 은혜로 갚아야 될 것을 원수로 갚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말은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관찰하다라는 말입니다. 왜 세심하게 관찰했을까요? 예? 다윗을 제거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시기하는 마음이 사울 안에 자리 잡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그 이튿날 그 시기로 불쾌하고 분노가 찼던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누구나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에게 누구나 시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기심이 있는 것을 누구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지 말아야 될 죄의 목록에 거의 대부분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시기심이라는 겁니다. 이 시기심이 자리를 잡는 순간 바로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여러분 악령이 임한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시기심이 생긴 것이 먼저일까요? 네? 그죠. 시기심이 먼저 이 사울의 마음의 빗장을 여니까 악령이 평상시보다 힘있게 내리게 된 것입니다.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러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일단 발동되면요, 모든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요, 심지어 살인도 불사하게 하는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아주시고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아주시지 않으셨죠. 여러분, 아벨이 가인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신이 잘못 드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아벨의 재물만 받아줬다는 것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기니까 그 아벨을, 동생을 쳐서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해야 할 마음을 품게 하고 또 실제로 살인도 아주 쉽게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기라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들은 얘기인데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꽃게 있잖아요. 이 꽃게들을 이렇게 바구니 통에 담아두면요, 그 꽃게들이 이렇게 위에 있는 꽃게는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도망을 갈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두면은 꽃게가 한 마리도 도망을 못 간대요. 왜 도망을 못 가는가 했더니 꽃게 맨 위에 있는 꽃게가 이렇게 탈출을 하려고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개가 그 올라가는 개의 그 다리를 딱 집어서 끌어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못 나가는데 너도 못 나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통 이러한 시기는 결국에는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시기가 언제 찾아오냐면요, 자존감이 낮아질 때, 즉 내 안이 비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사울도 사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것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시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 안에 없고 여호와의 영도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 길거리의 여자들의 그 노래 가사 한마디에도 자신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줬던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집착된 마음이 그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사촌이 땅을 사도 어디가 아프다고요? 예?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도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에서 괜히 인사말에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서 사라지고 비워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사울을 보세요. 낮은 자존감이 시기심으로, 또 그 시기심이 악령이 힘있게 임하게 된 거예요. 악령이 힘있게 임하게 되니까요, 더 심각해지는데요, 10절에 보면요, 집안에서 혼자 정신없이 떠들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 평상시에는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하면 악령이 떠나갔는데 이제는 수금을 타도 악령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17절 이하에도 보면 2번이나 다윗을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준다는 조건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사울의 집착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집착은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행복하고 통쾌했을까요? 그래도 좀 열받는데 다윗한테 창이라도 한번 던졌더니 속이 시원하다, 그랬을까요?
그렇게 시기했더니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 18장 2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다윗을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라 더욱 두려워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두려움이 더 커졌다는 것이죠. 그럼 잠언 14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는 겁니다. 시기하면 할수록 나도 불행해지고 상대방도 불행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더 기도하기를 내 안에 시기가 또 질투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누군가 잘 될 때 배 아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뼈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시기를 내려놓고 더 용서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다윗의 자세인데요.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는 순간 자신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다는 것을 아마 직감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또 사울 왕도, 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도 자기를 인정해주고, 심지어 그 요나단은 자신의 옷과 또 그 무기까지 다 주었을 때, 또 그리고 사울을 군대의 장관으로 세우고, 또 여인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을 때, 아마도 그 다윗은 내가 좀 잘하고 있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아니었으면 이미 블레셋에 다 종이 되었을 텐데 나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리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인정과 칭찬을 은근히 속으로 즐길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이제부터는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나는 이제 수금 타는 거 이제 안 하고 나는 멋지게 그 군대 장관으로서 칼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을 때 이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사울의 창이 자신을 향해 던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감함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 평일과 같이 그 손으로 수금을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시기심으로 사울 옆에서 무기도 들고 또 군대의 장관이라는 직분을 받아서 왕궁에 머물렀던 이 다윗이요, 1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부장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런 천부장이 됐다는 것은요, 야전군 장교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 뭐였다고요? 군대 장이었다고요. 군대 장이었는데 그 중앙의 높은 고위직에서 전투의 최전선에 서야 되는 야전군 장교로 좌천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민족을 살린 영웅을 이렇게 대접한다고? 여기저기 그렇게 불만을 터뜨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세력을 만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고 그것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보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는 자신의 딸 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블레셋에게 보내는데요.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누구며 또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그러니까 분명히 사울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도 주고 많은 재물도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에게 따질 수도 있겠죠. 왜 딸 안 주냐, 그리고 왜 재물 안 주냐, 그렇게 따질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당장 결혼시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나와 내 친속과 아버지 집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장 23절에도 보면요,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갈을
다윗에게 준다고 이제 신하들을 시켜서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너희는 작은 일로 여기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방 팔방으로 높여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줄 때, 또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칠 때,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잘나서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마음과 얼굴을 높이 들지 마시고 여러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뜻 승리교회 지금 은퇴한 김동원 목사님, 그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명성도 얻게 되고, 그리고 유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좀 그래도 좀 괜찮은 목사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한참 그런 우쭐대는 마음이 있다가 깜짝 놀라서,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교만해지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럴 때마다 그 우쭐대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마음속으로 외치는 말이 있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까불지 말자. 내가 뭐라고? 여러분, 까불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까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있는 모든 것 한순간에 걷어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밥 한 끼도 우리가 지금 먹는 것도요, 내 능력이 있어서 먹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에 안성중앙교회에 있던 장로님 한 분이요, 정말 건강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요, 아무것도 물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수를 꽂아서 그쪽으로 다 음식이 들어가도록 한 거죠. 이 장로님이 나중에 다행히 이렇게 치료받고 고침받고 나서 간증하는데요, 정말 평상시엔 몰랐는데 침을 삼키는 것, 음식을 삼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가 까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거둬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을 표현하는 반복된 문장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한번 같이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되어 있고요, 1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28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일마다 지혜롭게 했다라고 사무엘상 18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도 지혜롭게 행하여, 15절에도 지혜롭게 행하니, 30절에도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렇게 다윗을 지혜롭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하고 형통하게 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또 일마다 형통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두 가게 주인이 길 옆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일 상대방의 그 장사를 이렇게 주시하면서 저 사람이 잘 되면, 저 가게가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그 한 가게 주인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 다만 내 옆집에 있는 가게 주인은 너가 받는 것에 2배를 받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으냐? 너는 아주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옆 가게 주인은 너보다 2배 부자가 될 것이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으냐? 그럼 너는 높아지겠지만 옆 가게 주인은 너보다 2배가 더 높아질 것이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한 가게 주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얼굴을 찌푸리면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 한쪽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이 불행해지는 한이 있어도 이웃이 자신보다 2배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울 왕처럼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신까지 파멸로 이끄는 독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시기는 결국 내 자신을 파괴하는 마귀의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요나단처럼 기뻐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처럼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마귀의 올무에 걸리고 두려움에 빠지고 뼈가 썩을 정도의 그런 불행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묵묵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면 절대로 사울처럼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처럼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날마다 인식할 때 다윗처럼 높은 곳에 올라서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겸손하게 또 묵묵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높일 때도 또 내 자신을 높일 때에도 시기와 교만이 아니라 감사와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더 함께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지켜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